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세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눈물 나는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중간에 회복하신 분도 있겠고 지금쯤 막 갈등하면서 이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기도 여러분들 중에 샘플이 모이신 건데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기록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아마도 대부분이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출신, 유대 출신 사람들에게 쓴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고백이죠. 14절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예수시다. 우리 믿는 도리를 나는 굳게 잡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데 굳게 잡자. 신앙 고백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이 귀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이면은 대대로 읽어도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 받았죠. 15절도 보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자,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셔요? 체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함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다. 자기 일처럼 공감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해 준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 보면은 우리랑 정 딴소리 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모르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체휼이라는 말을 자기 일처럼 동정해 준다. 불쌍히 여겨 준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를 내어준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고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 사정,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힘들지? 내가 안다니까. 뭘 알아요? 안다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고 체휼하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사정들을 살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안다고 하면은 뭘 알아 하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뭐라 했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도 다 겪었다 했어요. 예수께서 난 그런 적 없는데 하고서 빼버린 게 아니라 맞다 하신 거죠. 이제 태어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여러 가지 피해 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초유의 순간 얼마나 끔찍하게 일을 당했습니까? 또 배신도 당해봤죠. 여러 가지 것들,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아니라 네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건데.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신다. 그런데 뒤가 뭐라 했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데 그 뒤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죄도 몇 가지 지었어야.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장로님도 원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옆에 있는 또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또 성가대 또 지휘자님이 또 나도 그랬어요. 막 하게 되면 이제 깔깔대고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하는데 문제는 여긴 뭐예요? 전혀 이제 우리랑 안 맞는 일인 거죠. 죄는 없으시다.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죄가 없으신 분, 모든 시험을 우리처럼 다 겪었는데 죄는 없으신 분, 이분이 만약에
연약함을 체험할지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거기서 넘어져? 야, 이 바보야. 나보다 환경이 네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걸어 다녔다. 차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그따위로 해? 예를 들어서. 전혀 긍휼력이지 않으신다면. 우리 때는 악기도 없었다. 막 그걸 피해? 그걸 피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피해? 네 눈에는 안 보이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눈이라도 달고 다니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분은 있죠. 왜냐? 그게 생명이니까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겠죠. 만약에 제가 문장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15절의 전반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체휼한단 말이잖아요. 자기 일처럼 불쌍히 여긴다. 애통할 때 애통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네 사정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살피신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내게 주시는 명령이기에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한 60년 왔다 갔다 할 때 쓰였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인정받은 글이죠. 그 뒤로 한 2000년 쭉 지나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바꿔봤어요. 이 명령을 바꿔 표현해보면 읽어볼게요. 자막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웃과 지체들의 연약함을 나의 일처럼 긍휼히 여기라 명하신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님의 모범은 우리가 따라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은 오늘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각각에게 이웃과 지체들의 연약함을 나의 일처럼 긍휼히 여기라 명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1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15절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무 좋아요. 죄는 없는 분인데 엄격하고 냉정하고 용서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면 우리가 처참하겠지만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갖고 계신 분이다. 모든 시험을 같이 당했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므로 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게 뭐죠? 괜찮아. 괜찮아. 이겨내자고. 너 어려운 거 알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회개하면 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연약함을 채우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긍휼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6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은혜. 지난번에 말했잖아. 또 물어볼래? 이렇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나가죠? 은혜의 보좌. 우리가 주님을 뵙고자 하는데 심판의 보좌도 될 수 있지만 은혜의 보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래서 거기에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그 주님 앞에 나가자. 할렐루야. 근데 이걸 또 우리로 바꿔봐야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는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받고자 나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나갔다. 우리도 각각 그렇게 나가야죠. 근데 주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건 뭐야? 주님은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어요. 긍휼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채울할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야. 어떻게 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설교할 때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는 2021년 현재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자기를 낮추는 능력과 기쁨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제 차례가 왔거든요. 어떻게 할까 했다가 연약함을 채우라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연약함을 채우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 영혼들이 정작 힘들 때, 누가 교회를 떠나죠? 힘들 때 떠나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좌절감이 늦게 올 때, 부끄러울 때, 그때 떠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너무너무 힘든 거 알지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안 되는 일 많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연약함을 채우랄 줄 아는 능력들을 사모하고 키워나간다면 어려운 영혼들이 나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나올 것이다. 어려움을 뭔가 자랑하고 싶고,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을 실제로 내어놓고 고백한 다음에 그랬더니 무시당하고 따당하고, 이전에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보더니 어렵다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마음을 열고 내어놓고 들은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자기 일처럼 채우라고, 자기 일처럼 돌아봐주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줘야 될지, 이때 내가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줬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 이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또는 이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난 또 뭘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서로 잘 나갈 때는 딱 있다가 뭔가 힘들면 싹 터지기 시작해. 이건 공동체의 생명력이라는 게 너무 팍팍하잖아요. 우등생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는 없었다. 난 시험 다 봤는데 죄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냈다. 하늘나라 전교 1등이란 말이잖아요. 전교 1등이 교만하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전교 1등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주변 사람 피곤해요. 그걸 왜 못 푸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풀리는 놈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럼 더 낮출 수 있어서 더 쉽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바보냐? 똑같은 밥 먹고 나는 푸는데 너는 못 풀어. 이렇게라고 하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럼 그걸 일을 알고 이겨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아까 그 사람을 넘어서서 또 비슷하게 행동하면은 이 얼마나 뭔가 그 분야에서 작품들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공동체 얼마나 험한 공동체입니까? 자, 우리가 이루어내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명령으로 받아서 즐거이, 고달프게 아니라 그래, 이게 생명이지, 즐거이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첫사람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에 있던 그 에덴치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너 참 좋겠다. 환경도 엄청 좋은데 속 썩을 일도 혼자니까 좋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이제 음차에서 써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대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혼자 있으면 뭐 거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혼자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온전치 않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은 아까 써놨지만 네게드란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짝, 상대방 또는 뭐 성경책 읽다 보면 누구누구 앞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종이나 부속품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나를 바라보는 짝이에요. 상대방.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정말 너한테 좋은 거 뭐냐면 돕는 배필이 있는 건데, 자, 배필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전도 나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둘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짝을 만들었는데 그 짝이 어떻게 해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에게 꼭 필요한, 아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냐?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를 지었는데 맨날 싸우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골치 아프겠죠. 우리 자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주 다투는 아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그렇지 않았죠. 돕는 배필. 하나가 되고 완벽한 인간이 되는데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짝.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훨씬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지금은 둘, 셋이 아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덴도 충만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골로새서라든지 다양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충만, 에덴보다 훨씬 탁월한 완벽한 환경들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혼자 말고 혼자서는 독차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짝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어떻죠?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는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도 완벽한 환경이고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환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가꾸어 가고 더 커나가느냐를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충만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한 환경인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에덴에서는 돕는 배필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완전한 것인데 그러지 못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요. 예. 마찬가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들이에요. 같은 몸이니까 몸의 일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럼 뭐죠? 한 몸이란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계신데 저랑 하나란 말이에요. 권사님이 나고 내가 권사님이고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에덴 이야기를 했고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자립하고 독립하지만 누군가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움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 말은 뭐에 바꾸면 짝을 만나 사랑하며 하나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훨씬 좋다 이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충만하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같은 몸의 지체의 각 부분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의 연약함의 문제, 오늘은 연약함의 주제인데 저 사람의 연약함의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가 채율하고 내 문제니까 채율하고 애써 수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 긍휼, 은혜로 풍성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겠죠. 연약함을 채우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 이젠하임의 재단화라는 거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거 무슨 그림인가 보이시죠? 어떤 걸 것 같죠? 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겠네요. 저거는 그냥 침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흰 옷 입고 거의 쓰러져가는 사람은 예수의 모친. 그걸 위로하고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요한.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뒷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된다. 이거는 좀 앞에 가운데 부분만 확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젠하임의 재단화 또는 제대화, 영어로는 이젠하임의 올터피스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저거는 됐습니다. 저게 이제 16세기 때 그림인데요. 우리도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글도 써 있고 위에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뭐 자국어를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예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는 뭐 여러 말로 된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 자체가 극히 드물죠.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뭐냐면은 그 예배할 때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튼 뭐 외워서 듣거나 하는 건 있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할 때 뒤에 그림을 쫙 크게 그래서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들을 보고 저렇지 보이는 성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저것이 이제 부작용도 있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흑사병도 되게 유럽을 패스트죠. 확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저 아파 봤는데 성도님들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권사님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아프셔. 또는 자기 자식이 아파. 좀 더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오죠. 근데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 당시에 유럽에서는 밀을 먹지 않습니까? 밀에 균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만든 그 빵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심각한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때 굉장히 흑사병만큼이나 공포의 대상이었대요. 이름이 맥각 중독증이에요. 맥각 중독증. 그러니까 온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 나중에 이젠하임의 재단화 또는 제대화 찾아보시거나 이젠하임의 올터피스라고 찾아보셔서 한번 확대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그림을 설명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면서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서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테스트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 맥각 중독증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힘든 거예요. 병원이란 게 많지 않죠. 그 당시에 수도원이 병원 역할도 했는데 한 수도원에 그런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놓은 수도원이 있었대요. 거기에는 한센병 환자,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패스트 환자도 오긴 오는데
저걸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그림이 저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앓고 있는 그 피부병에 똑같이 걸린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부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읽었는데 15절은 아멘이야. 죄는 없고 시험은 당했지만 죄는 없다.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그때만 했을 수도 있는데 16절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멘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하냐고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물론 낫는 사람도 있죠. 여러 곳에서 신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셔요.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죠? 진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내가 겪는 걸 똑같이 겪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쟤들 아프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왜 그냥 낫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성령이 탄식하는데 교역자 가서 기도할 때는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탄식하니까 팍팍팍 나와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걸린 병이 병원에서도 대책 없을 때는 어떤 크리스찬도 거기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와 있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겠어요. 나는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100의 99는 그래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난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좌절 그것도 힘든데 정죄까지 스스로 받아요. 그러나 이걸 지켜보고 간호하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순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 안 했을 거예요. 바울도 목이 안 잘렸을 거예요. 어떤 누가 바울 목을 잘라주세요. 어떤 누가 우리 사도는 주님과 달리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요한 형제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었는데 누가 야고보는 칼로 좀 찔러 죽여주세요 했겠어요? 우리는 살려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찔러주세요 했습니까? 우리는 살려달라 했는데 성령이 찔러달라 했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아들하고 성령이 아버지랑 싸우십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상황이 그런 것이라면 아들은 기도하면서 또 성령도 탄식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살피고 도우시겠죠. 그 연약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좌절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은 네가 겪는 이 연약함을 네가 겪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체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아까 그 그림들을 예배 뒤에다 쫙 펼쳐놨던 거예요. 그 완벽한 조합들이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참 환상적인 조합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너랑 똑같아.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준 영혼이고 야 오죽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겠냐. 그만큼 걔 소중하다니까. 걔에 의해서 내가 죽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각각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참모입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참모가 없어요. 나이까지 젊네. 근데 사울에게 보인 다윗은 어떤 거예요? 잡아 죽여야 돼요. 아,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우리한테 큰 충격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마귀로 보인 거예요. 야고보가 찔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베드로도 죽여주세요.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보지 못하니까 베드로도 죽일 놈인 거예요. 압살롬 생각해 보세요. 아빠인데, 아빠랑 좀 틀어졌어요, 다윗. 말로 하면 되지. 아빠도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빠 죽이겠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압살롬이 바보입니까? 압살롬은 혼자 그랬나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을 반역하는 구테타인데, 그것도 아들이 아비를 반역하는 건데 이게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왕이었는데 같이 죽이자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선 게 아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역사 속에서 사도세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번 주 중에 한중록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사도세자의 아내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위해서 많이들 알아보세요가 쓴 게 아니고, 손자가 이제 왕이 됐는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죠. 손자, 순조, 영조, 정조, 순조인데 손자 순조에게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할머니가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한중록입니다. 근데 영조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영조는 대왕이라 칭호받습니다. 수십 년을 통치했고 자기 관리가 탁월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처음 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이 사도세자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힘들게 관리하면서 컸는데 얘는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가지고 100일도 안 된 애를 갖다가 궁을 따로 마련해서 내보냈어요. 특별하게 관리하게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빠는 너무너무 엄격한 철저한 완벽주의자고 이 아들. 근데 이게 같이 품에 있으면서 뭔가가 주고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자간의 정의라는 게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심각하게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아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는지,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참 얘가 대단하다 하는 게 3살, 4살까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 비슷한 것도 걸리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한중록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어요. 너 도대체 그렇게 힘드냐?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세자가 한 이야기예요. 한중록에서 사랑치 않으시니, 왕께서 나를 사랑치 않으시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기에 무서워서 화병 생겨서 화가 되어서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영조가 너무 큰 차별을 했어요. 딸은 엄청 이뻐한 딸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너무 미워. 나중에는 말을 걸고서 말을 대답하면은 막 귀를 씻어요. 물로. 막 물 팍 버리죠. 아, 더러운 말 들었다 이거예요. 양치질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일. 근데 너무 말이 안 돼. 아빠는 왕, 50년 가까이 통치하는 정말 완벽한 왕,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 왕, 여기는 애지중지하는 왕자. 이 둘이
얼마나 놀라운 조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연약함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영조야 하나님이 열어준 눈으로 보진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연약함을 체결하지 못하는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르트르라고 프랑스 작가며 소설가죠. 작가면서 이제 철학가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타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를 좀 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나를 잘 내 그 진면목을 알아보고 나를 위해 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느껴지는 시선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게 끝부분은 유명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닫힌 방,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각각 잘못은 했는데 지옥에 들어갔는데 불구덩이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어떤 깨끗한 방에 들어갔는데 거울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런 깨끗한 방인데 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구나. 정말 이런 줄을 몰랐는데 이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지옥은 더 심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황불, 지옥 하면 유황불이잖아요. 유황불, 장작불, 석쇠, 뜨거운 석쇠 위에서 달군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정말 웃긴다.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그래서 이게 타인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왔는데 지옥은 타인들이 어떤 타인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타인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 삶을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삶을 나눠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서로 어떤 존재라는 거, 가족 같다, 한 몸이다,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하나를 놓고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 하나를 놓고서 나는 저 사람을 요즘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면 특별히 연약함이 나와 있는 연약함이 막 소문나든지 나무 몰라도 나는 아는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하든지 간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세리와 죄인도 주님은 친구로 봤습니다. 저거 우리 동네 소문난 죄인인데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이 기름을 부은 일이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영혼, 내가 오늘 반드시 찾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갇혀 있으면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우리 동네 소문난 저 죄인 여자, 세리 저것들, 근데 주님 눈에는 어째요 나와 말을 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 거 뻔히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상종 안 하는데 나는 거기다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이죠? 얘 때문에 죽으러 왔는데. 그래서 물도 마시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을 또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단다. 우리 눈이 가려 있으면 예수님도 지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시면 저놈은 지옥에서 온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서 천국을 열어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타인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교회 밖은 다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인데 그에게서 천국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시작할 일들이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채우라는 능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함을 채우라는 능력.
왜 연약함을 채우랍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안다고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미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지고 있는데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삶까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 찬양할 때 245장인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든든히 지키고자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함을 채우라는 공동체. 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2000년 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힘든 영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연약함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죠? 사단은 그 일로 회방거리를 만듭니다. 사무엘하 보면 그렇죠.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사 그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게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수가 크게 회방하게 되었다. 연약함은 주님도 보시고 원수도 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채우라는 행복한 공동체,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게 달라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